오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49장 22절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아멘. 오늘 마음을 정한 사람들 시리즈 몇 번째 시간입니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에는 어떤 인물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었죠? 기억하시나요? 다윗, 그렇죠? 두 번째 마음을 정한 사람들에서는 우리가 다니엘에 대해서,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야곱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또 서로 도전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야곱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하면 성경을 통틀어서 야곱의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야곱이 어느 날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다 보니까 자기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입니다. 또 자기 아버지는 이삭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대 최고의 부자 집안에서 태어났다는 그런 말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뭐라 그러죠?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자라면서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데 자신의 가족이 대단한 믿음의 가문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기 집안의 모든 복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야곱은요, 어릴 때부터 내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결국 내가 복의 근원이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되면 내 자녀들 역시 그 복의 근원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누리면서 살겠구나라는 것을 일찌감치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 할아버지와 그 아버지와 그 대대손손의 모습들을 보니까 그것이 틀림없는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믿음의 조상들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더 사모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모함이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의 축복을 얻고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형 에서의 장자권을요 팥죽 한 그릇으로 사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을 아버지를 어떻게 했습니까? 속여서 거짓말해서 그 축복권을 받아냈습니다. 드디어 야곱은 본인이 가지고 싶은 장자권과 또 본인이 누리고 싶었던 그 축복권 다 가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의 삶은 평탄하지가 않았습니다. 장자권과 축복권을 가졌으면 정말 그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바로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이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긴 형 에서가요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니까 다급하게 아버지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 후로 20년 동안이나 그의 삶은 나그네 인생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그네 인생 가운데 감사하게도 결혼도 하고 자녀도 많이 낳았습니다. 또 빈손으로 그렇게 광야를 떠돌아다녔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0년의 시간이 흐른 후에 야곱은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정말 형통한 삶을 살 줄 알았는데 자기 자신이 머물던 세겜 지역에서 뜻하지 않는 큰 불행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불행이죠? 딸이 강간을 당하고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아들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그래서 피해 복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이 베델로 가겠다고 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야곱은 결국은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들을 속이고 그렇게 죄를 범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노년을 보면 어떻습니까? 또다시 가나안으로 왔지만 그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애굽의 왕 바로가 바로 야곱에게 이렇게 묻지요. 내 나이가 얼마냐? 이 너무나 유명한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참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야곱은 자신의 표현대로 참으로 험악한 나그네 인생, 이 나그네 세월을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 147년 동안 정말 힘겹게 숨차게 그리고 부딪히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인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곱의 인생에서 축복이라는 말을 찾기가 힘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28장, 이 본문 중에 28장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그래서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야곱이 서원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서원했다라는 것을 원어로 살펴보니까 생명을 걸고 결심했다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께 생명을 걸고 내 마음을 정했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어떻게 마음을 정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을 직역하면 하나님, 내가 평생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정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평생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정말 함께 하겠습니다. 야곱이 지금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정하는데 하나님과 평생 함께 하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제발 내 인생길에서 나를 좀 지켜주세요. 내가 하나님 떠나지 않을 테니까 내 인생길에서 먹을 양식 주세요. 입을 옷 주세요. 그리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해주시면 지금까지 내 자신이 지키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그 첫 번째 약속이 뭐였습니까?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베델에 세운 그 돌들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그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겠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의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즉 구별된 거룩한 천국 백성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요, 하나님은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정하는 순간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에서 그의 약속을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28장에서 오늘 49장까지를 계속해서 읽어보면 하나님이 늘 야곱과 함께 하셨고 야곱이 가는 길마다 그를 지켜주셨고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갔는데 풍족하게 해주시고 또 먹을 것, 입을 것들을 다 허락하시고 또 안전하게 가나안으로 돌아오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창세기 32장 말씀을 읽어보면요,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에서에게 줄 예물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근데 예물을 준비하는데 그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암염소가 200마리,
숫염소가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숫양이 20마리, 전나는 낙타가 30마리, 거기에 딸린 모든 새끼들, 또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새끼낙이 10마리. 뭐 제가 나열할 수도 없을 만큼의 많은 것들을 에서를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근데 그 준비한 것만 요즘 돈으로 환산해 보면 100만 불이 넘어가는 액수입니다. 빈손으로 온 인생,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으니까 내가 가는 길을 지켜주시고 내게 먹을 양식 주시고 입을 옷 주시고 내가 그렇게 정말 안전하게 아버지 집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마음을 정한 순간부터, 즉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결단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요, 야곱의 인생에 안 이루어 주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자녀들을 축복하셨습니다. 그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자손 대대로 엄청난 큰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야곱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험악한 세월을 보낸 줄만 알았는데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본인의 입술을 통해서 기도했던 모든 내용들을 어떻게 해요?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그제서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본문인 창세기 49장을 통해서 자신의 아들들에게 축복의 예언을 나눕니다. 여러분, 창세기 49장에 보면 이 야곱의 모든 아들들에게 마지막 예언과 유언을 남기는 그런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유언의 내용이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과 평생 함께 동행하기로 너희는 마음을 정하라.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하기로 마음을 정하라.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살펴주시고 때로는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복 주시고 그렇게 다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아들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정하라. 특별히 오늘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은요, 아들 요셉에게 남기는 유언입니다. 요셉에게 남기는 축복입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무슨 이야기예요?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너는 담장 넘어서 쭉쭉 뻗어나가는 인생이 되라고 그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담에 막혀서 버겁게 힘겹게 숨이 몰아쉬면서 그렇게 살지 말고 담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축복하는 겁니다. 담 안에 있는 삶에 머무르지 말고 담을 넘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기도하면서 쭉쭉 뻗어나는 인생이 되라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마음으로 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곁에 머물며 살아가라고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한번 살펴볼까요? 요셉의 인생도 평탄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형통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형들에게서 미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서 어떻게 됐어요? 버림받아 깊은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이제 죽을 날만을 기다리게 되었는데 그러다가 감사하게도 사람들의 손에 건져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서도 열심히 성실히 삶을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요셉은요, 그의 인생에서 수많은 담에
부딪혔습니다. 수많은 벽에 가로막혔습니다. 좀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열심히 했는데요, 늘 그 담을 넘지 못하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매 순간순간에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 역시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 역시 고단한 인생길이었고 이 나그네 인생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웅덩이의 담을, 또 노예의 담을, 이 감옥의 담, 그 모든 막힌 담을 넘어섰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기로 마음을 정하니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한 번, 두 번 담을 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은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무총리에 안주하지 않고 국무총리의 담을 또 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가뭄과 기근에서 구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요, 얼마나 많은 인생의 담장과 또 어려움의 벽에 부딪히는지 모릅니다. 자녀 문제의 벽에 부딪힙니다. 건강 문제의 벽에 부딪힙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의 벽에 부딪힙니다. 비즈니스를 하다가도 벽에 부딪힙니다. 때로는 사방이 다 담장으로 막힌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이웃과 지체와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목사님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고, 집사님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고, 어떻게 보면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한 번씩 부딪히는 한계들입니다. 한 번씩 부딪히는 담장입니다. 벽입니다. 제가 아는 한국의 지인분 중에서 의사 부부의 간증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의과대학을 졸업하고요, 이 개인 병원을 차렸는데 개인 병원이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일과를 다 힘겹게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요, 그 두 내외 부부가 늘 진료받은 환자들의 기록을 보면서 수입이 맞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하루 종일 병원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즐겁고 더 재미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에게 가장 재미있는 것이 뭐라 그래요? 돈 버는 일이라 그러죠. 돈 버는 것이 눈에 보이면 힘든 것도 모른다고 해요. 마치 취해가지고. 그래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병원이 더 잘 돼서 어느 순간 병원을 아주 크게 지었습니다. 그리고 직원으로 의사들을 많이 뽑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은 환자를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보고 매일 저녁마다 집에 가서 병원 수입을 계산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분의 표현을 보면 너무너무 재밌었대요. 인생이 이렇게 재밌을 수가. 그러던 어느 날 성령께서 마음에 찾아오셔서요, 갑자기 음성으로 말씀하시는데, 너는 매일 환자의 진료 기록 보면서 돈이나 계산하고 그렇게 내 인생을 끝낼 거니? 왜 너에게 보내준 환자의 영혼은 한 번도 생각하지 않니? 하고 아주 심하게 성령께서 꾸짖으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갑자기 지옥에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너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눈을 떠보니까 자신이 과로로 쓰러져 가지고 병원 침대에 누워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의사의 명예도 재산도 권력도 아무 소용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적시 침대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저는 매일 육신의 병 치료하는 의사였고 돈만 버는 장사꾼 노릇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면서 눈물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 삶의 우선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우선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먼저는요, 병원 안에 예배실을 만들고 병원에 목사님을 모셔서 매일 병원에서 예배하도록 하고 그 목사님을 통해서 환자들을 돌봐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요,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신학교에 연락해서 개척을 원하는 신학생들을 그 지원하는 것들을 다 모집해서 그 신학생들에게 다 어떻게 했어요? 개척교회를 하게 했는데 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그 모든 교회에 이 재정적으로 그 개척교회들을 다 후원하고 또 시간 나는 대로 함께 가서 전도하고 또 일과가 끝나면 진료 카드가 아닌 영혼 구원 카드를 점검하고 하는 그런 의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우선으로 마음을 정하고 나서부터 어느 순간 병원이 더 커져 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세운 재단은요, 의료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분야에서 큰 재단으로 성장해 있더라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정해져 있습니까? 입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또 교회 생활이 우선입니다. 라고 하지만 실제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여러분들의 가게가 우선이고 돈 버는 것이 우선이고 명품 가방이 우선이고 그렇게 여전히 하루 수입을 계산하는 것이 인생의 가장 우선이고 재미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선이고 교회가 우선이고 영혼들 섬기는 것이 우선이고 하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요즘 내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네. 내가 요즘 기도를 거의 하지 않네. 내가 요즘 교회나 성도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네. 그렇게 영적인 것들을 점검하면서 자신을 채찍질하고 그래서 정말 영적으로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되겠다. 몸부림치는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얼마나 될까요? 저는 날마다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와 각 가정들을 축복합니다. 날마다입니다. 담장 넘어 뻗은 무성한 가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담을 넘는 무성한 가지, 샘 곁에 있는 무성한 가지, 그래서 담장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그렇게 생명과 구원을 위해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저는 그렇게 매일 축복하고 선포합니다. 왜요? 언젠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진다면 이제부터 우리의 마음을 정해서 야곱과 요셉처럼 우리의 인생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돌아서서 후회하지 않도록 교회를 세워가는 삶을 살아갑시다. 영혼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그렇게 아름다운 헌신과 희생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우리가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담장을 넘는 축복이 넘쳐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간절합니다.